할렐루야. 제수요일이라 부르는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참회할 때 제를 뿌렸던 것을 기억하며 제를 이마에 바르고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제의 의미는 참회뿐 아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신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와 더불어 사는 그 인생은 죄로 끝나는 허무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 중 가장 의미 있는 기간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진행되는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과 저주, 형벌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부활절로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예수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부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하나님은 질병사나 자연사 또는 사고사 대신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대역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 위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피 흘리며 달리신 십자가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비대면이라 직접 내 몸에 죄를 바르지는 않았지만 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목표인 성경 일독하는 스케줄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을 제안합니다. 사순절이라는 40일을 포함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닌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그리고 가정,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현재 저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곧 예수의 죽음을 알린 십자가, 그 십자가로 첫 발걸음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랑 현재 교회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비대면이라 그나마 조용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분쟁과 분열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교회 밖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 바로 고린도 교회와 거의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예수들이 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며 행동을 통해 바울이 기대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처음 선교 여행 계획을 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넓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의 선교 여행 범위는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철학이 그 어느 곳보다 넘치는 세상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예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었기에 서신서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예수가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동요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수사학적으로 환란한 그런 변증가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지혜와 지식, 능력을 강조하며 바울이 전한 어리석고 무능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똑똑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한 좋아하는 무리끼리 모이는 그런 당파들을 만들면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세상 지혜가, 세상 지식이 어리석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죽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에 바울 자신의 뛰어난 학벌과 가문을 자랑하는 대신 예수와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 가장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본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생 모두가 두려워하는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저주의 상징이며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역사 속으로 십자가와 함께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허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겸비했다는 철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조차 예수는 최소 선지자로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현자와 학자, 세상의 유능한 변론가가 바라본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23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현자, 학자, 세상의 변론가를 할지라도 십자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리석어 보였고 한심해 보였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죽음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보다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당시 여러 표적들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때만 예수를 좋아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보다는 놀람에서 그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두들 등을 돌렸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이해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리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 거리낌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세상 타협적인 방법과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을 부활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며 사람들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는 것을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부활,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물론 죽음도 상징하지만 부활로 인도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예수는 유대인이 왕이 아님을, 종교적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십자가 형벌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그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뜻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희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저희들이 경험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부활은 죽음 뒤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부활을 위해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무시하고 부활만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에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대속이라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저희들은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죽음 대신 부활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아픔이나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를 대신에 아프시고 고통당하신 이유는 저희에게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아닌 소망이 있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소망 없는 세상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